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들이 아니 형님 이렇게 큰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셔야죠. 이렇게 이제 건면하면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너희들이나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된 그 시간과 그 때에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후에 또 성전에서 오늘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 아주 그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위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기와 또 감시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아느냐 이 말은 어떻게 이 사람의 랍비가 누구며 이 사람이 나온 그 율법 학교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라인이야 어떤 학교를 나온 거야 이렇게 자꾸 출신 배경과 또 출신 학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누가 가르쳤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서 아는 분이 아니죠. 자기가 말씀이시고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대화하시다가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리킬 수가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 자기 배만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뭐 또는 뭐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따르는 자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자기는 정말 왕처럼 군림해서 자기 영광만 구하지요. 그것만 봐도 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와 결과는 결국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떠돌고 이렇게 사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참되다. 자기 스스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자가 참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의 양심으로 삼고 자기가 그 말씀만 증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참 우리도 우리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이죠.
또 그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안위와 본의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자꾸 이타적으로 또 타인을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고뇌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주님은 이렇게 사셨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흘러 계속 신앙과 말씀과 이것이 깊어간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오늘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5장에서 살펴봤던 그 앞에서 살펴봤던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를 살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5장에서 살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사건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치유했던 사실을 아직 모르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분이 동일한 사람임을 모르고 왜 당신이 귀신 들렸다 누가 죽이려 하느냐.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이 병자를 고치는 거죠. 고쳤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들은 그가 예수인지 예수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미디어가 발달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듣고 있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말해요. 22절은 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래 놓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 할례 의식이 있거든요. 남성의 그 중요한 그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좀 포경 수술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걸 표를 내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그거는 행하는 건 일이 아니냐?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살렸다고 그것이 죽일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의 연장선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또 그 안식일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그 환자가 걸어갔다고. 너희들이 일했다고. 또 모함하고 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알아듣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에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지 않느냐. 왜냐? 할례를 행해야 되면 난지 8일째가 만약에 안식일이면 안식일 날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규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람을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겉모습과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말 율법 정신의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법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과 율법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법이죠.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남을 자꾸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게 자기에 적용하고 자기의 삶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잣대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거나 아직 새신자거나 아직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깊이 모르는 분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 사람 행동이 나쁘다. 이런 걸로 자꾸 그 말씀의 잣대와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생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할 구세주인가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율법이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열심이나 잘못된 지식이 오히려 타인을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때로는 눈짓 하나까지도 우리가 이 점검하고 주의하고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강구해야 되죠. 우리는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지혜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또 이 사람을 또 이 환경을 대할 것인가 이런 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우리 속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모든 하는 행위들과 일들이 나의 자랑과 또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처럼 또 타인의 생명을 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생명의 정신을 주시고 정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까지도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